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구원 사명의 영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미지,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첫째 이미지는 바로 앞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들의 그 종말론적인 운명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서 다시 말해 사명을 버렸을 때 그로 인하여 현생에서 겪게 되는, 다시 말해 그들의 사명을 대신하게 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징벌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군대의 이미지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심판의 이미지죠. 현세적인 이제 심판을 감당하는 이제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들이 이들을 심판하는 목적은 사실은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려놓은 구원의 사명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선 군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심판도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명적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본 겁니다. 그래서 구원 사명의 영광스러움이다. 26절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여기서 이제 기치를 세웠다 할 때 세우다라는 말이 나샤이거든요. 나샤는 들어올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온 세상에 구원의 사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명을 내려놓았을 때 이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그 사명의 깃발을 들어 올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이 깃발과 함께 이 세계의 정세는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때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전 인류적인 구원의 보편적인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나라가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경에서 호세아와 예레미야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려놓고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내려놓고 또 이 보편적인 구원 사명을 내려놓았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현상들과 그들의 종말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명이 옮겨지는 거죠. 다른 깃발을 들어 올리시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여기서 왜 먼 나라 그리고 땅끝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먼 나라, 땅끝 이것은 그러니까 전혀 상관도 없던 자 이런 뜻이죠. 전혀 상관도 없던 자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신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던 자들이 이 구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라도 아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나오는 것이 이 구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언제라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좀 보잔 말이에요. 자신들에게도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명은 다른 이들의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희생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만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나의 구원을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우리가 첫째 부활을 향해서 쉼 없이 전진해 나갈 때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명은 나를 더 좋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두를 좋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저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을 부를 때 장면들이에요. 예수님이 12사도들을 부를 때 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자가 없어요. 그냥 따라 나섰거든요.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이 이제 자유민으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땅끝에 먼 나라에서부터 무슨 막 즉각적으로 달려오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출애굽할 당시는 뭐 진짜로 발등으로 그냥 질질 끌며 그것도 뭐예요? 고개는 뒤를 돌아보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면서 그러니까 정말 다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이 구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안다 할지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경에 하는 사경의 주제로 연결시키면은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뭐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심정적인 변화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다. 또 뭐 어떤 사람은 지옥을 거치고 부활한다. 뭐 그냥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의미가 되고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건과 모든 때에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게 구원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과 구원을 아는 것 사이, 여기에 이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구원의 사명을 안다면 원래 이런 거라는 거죠. 누구라도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올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거 버려놓고 달려온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뭐 이제 어릴 적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학교 다니고 이렇게 생활할 때를 보면은 뭐 어느 교회에서 뭐 문학의 밤을 한달지 부흥회를 한달지 그러면요 그게 그 스케줄에 1번이거든요. 1번이에요. 무조건 거기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환경적으로 이 온라인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언제라도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체계를 갖추고 있죠, 현재. 심정적으로.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경예와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함께 그 자리에 모이는 것과 그냥 사실은 그 내용을, 설교의 내용을 들어서 뭐 좀 배우고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구원의 사명을 아는 자들은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26절처럼. 그리고 27절은 그들 중에 피곤한 자도 없고, 그러니까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피곤한 자도 없고, 그러니까 곤핍한 자, IF,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래서 넘어지다라기보다는 이게 카샬인데, 이 카샬은 비틀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가는 그 길이 지치거나 실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틀거린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뭐 지쳐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발걸음의 속도도 늦춰지지 않고 방향도 바꿔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대와 오를 맞춰서 열을 지어가지고 행군하는 군대의 모습이에요. 보폭도 일정하고 속도도 일정하고 방향도 곧바르게 쫙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구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올 것이고 지치도 않을 것이고, 왜 지치지도 않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육체의 고단함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눈동자와 시선이 고정되어서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요,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허리띠가 풀리지도 않고 들매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신발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원래 신들매끈이죠. 근데 들매끈이라는 게 신발을 발에다 묶는 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생각했는데 신발끈이죠. 우리로 말하면 신발끈.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말입니다. 허리띠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굳센 의지를 말해요. 허리띠는 우리가 매죠. 그런데요,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닳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미지예요.
예, 구약에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탈출할 때 그들이 바로 이렇게 허리띠를 동에 메고 그리고 광야를 가거든요.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40년을 살아요. 닳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넘어졌습니까? 이 세속성에서 넘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로 살고자 하였죠. 이게 세속성이죠. 그 세속성의 벽, 이 세속성은 뭡니까? 나라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오는 시험이 세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심이 있고 확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 그들의 활은 말굽은 병거 박히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싸울 준비를 완전히 마친 군대에 힘있고 그런 강한 군사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이들이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감에 있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모든 준비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갖추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와 다른 거예요. 나는 뭐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저러한 핑계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격적인 요소들,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이 거짓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잖아요. 또 환경적인 방해도 받고 육체적인 방해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 살기로 하면 누구라도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진 강한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내성적이고 말수도 없고 겁도 많고 했던 사람들이 겁도 없이 선교지로 막 떠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달라질 게 없어요. 뭐예요? 사명감을 가졌을 때 이전에는 자신감도 없고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사명감을 딱 갖고 난 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하는 순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쌓여있던 사람이 마치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잘 훈련되진 군사와 같이 확 돌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에요. 이 구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29절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는 지금 그대로 지역하면 그들의 소리는 암사자 같고 또 여기서는 어린 사자 그랬습니다만 젊은 사자죠. 젊은 사자처럼 포효한다. 포효한다.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움켜쥐고 도망가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가져가 버린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팔라트의 히필이거든요. 팔라트는 도망간다라는 뜻이에요. 히필이니까
도망가게 한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냥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냥감을 도망가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러니까 누가 채간다는 게 아니라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아는 무슨 여러 가지 뭐 그 전도법들 있잖아요. 진돗개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이 뭐죠?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돗개 전도법. 그다음에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때가 됐나 안 됐나 젓가락으로 계속 찔러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움켜쥐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명을 절대로 내려놓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떠나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빼앗게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건질 자가 없다. 건지다가 뺐다라고 하는 나찰이거든요. 나찰의 히필이에요. 그러니까 뺏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지도 않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뺏기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들은 지금 우상에 빠져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생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을 생각해야 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이런 귀족들, 왕들, 제사장들, 이들과 이제 정대조적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들도 그랬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명을 받은 자들이 세속성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30절에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심판의 이미지로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이게 막 심판하는 이미지. 하지만 동시에 이게 뭐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전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종종 보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어쨌든 예수 믿으라고 거리에 나와서 노방전도하고 전철 안에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주저함이 있던가요? 그냥 막 선포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왜요? 구원이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외향적이고 말 잘하고 뭐 이렇게 담대하고 뭐 이럴 아니요. 일상에서 보면은요 다 소심한 사람도 있고 말도 듣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적인, 환경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힘을 줘요. 뭐가? 원래 이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 그거거든요.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가치가 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니 어떻게 왕 앞에서 말해요. 오히려 누가 물어보더라도 말하면 죽는 그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일부러 왕 앞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길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우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물어보더라도 안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꼬리를 내려야 되는 판인데 오히려 일부러 왕 앞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지금 이제 30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땅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이겠습니다만, 그 구원의 영광이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의 실존이에요. 이 땅은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을 보라. 어둠과 고통이 있다. 그래서요. 빛도 구름 속에서 사라져서 어둠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복음의 영광, 찬란한 영광, 그것과 대조되는 이 땅. 이 땅은 어둠. 그러면요. 망설일 게 없어요. 그러면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고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당연히 취해야 되는 행동과 뜻은 뭐겠어요? 그들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둠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이 광명으로 보인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도깨비한테 홀리면 맨날 도깨비 불을 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둠이 진짜로 밝게 보여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길은 굉장히 험하게 보이고 위험하고 돌뿌리가 있고 막 가시덩굴이 있는 거기는 탄탄대로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죄와 의가 전도돼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잖아요. 지금도 출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같이. 그 사람들 어둠을 향해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죠. 빛을 향해서 가죠. 분명한 유익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일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보면은 그게 어둠과 고통이 있고 빛도 구름 속에 어두워지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눈이 감겼던 자가 눈이 뜨였어요.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니까요. 그 비참한 실존이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다.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반면에 이 구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얼마만큼? 언제 어디에서라도 누구라도 당장 손을 들고 즉각적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사명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 대조 속에서.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이 가려지고 구원의 사명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여러분의 처지와 전망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전하는 이 구원의 사명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패인 것들을 메꿀 것이고 높아진 것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정신적이고 영적인 환경적이고 관계적인 여러분의 가정적인 사업장에 또 여러분이 사는 삶의 환경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구원 사명의 영광스러움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다가 나타나는데 배가 없어도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길도 없는, 물도 없는 광야를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 대기권을 넘어서고 우주를 지나서 그 삼층천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구원의 사명을 붙들면 비행기도 로켓도 다다를 수 없는
우주 너머 끝에 있는 그 삼층천 하늘에 다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현재적으로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 나라가 또 저희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명의 깃발을 들어올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깃발을 내려놓지 않고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